우리 성가대에 남자들 두 사람이 빠졌어요. 도망갔는데 오늘 한 사람이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찬양을 했네요. 사람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먼저 또는 예배 끝난 다음에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데 사명 주신 본분 잘 감당하는 것이 더 중요한 줄 압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 말씀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남기고 우리가 죽어야 되는가?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다가 죽을 때에 나에게 남겨진 흔적이 무엇이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세상의 흐름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 이 세상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 흐름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믿음의 생활을 어떻게 하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다가 내가 이 나라 대통령 앞에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조상 앞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떻게 살다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갈 것인가, 즉 무엇을 남기고 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은요,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의 흐름을 봐야지 지식이나 정치나 경제나 뭐 이러한 세상 문화 가지고 세상의 흐름을 보면은요, 절대로 올바르게 이 세상을 봤다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장 세상의 흐름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밖에는 볼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 받아서 살면서 세상의 흐름을 우리가 보면서 또 우리 볼 수 있는 자들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따라서 말씀 안에서 내가 살아갈 길을 찾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세상의 흐름을 보면서 내가 살아갈 때 그것이 믿음의 생활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삶이죠. 그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내 삶의 현장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하는 것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축복이요, 이것이 응답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하나님 주신 축복과 응답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주신 축복과 응답을 누리는 삶을 살다 보면은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고 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밖에 없는 축복 속에 들어온 믿음의 사람들 된 것을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는 항상 감사한 것밖에 없죠. 그렇죠?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것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창세기 3장,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이 세상은 흘러가기 때문에 이 땅은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복음을 바로 이해하면 어떻게 해요? 세상의 어둠의 세력, 재앙을 꺾을 수 있지요. 또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보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18장의 흐름 속으로, 문화의 흐름 속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생활한다면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흐름을, 말씀의 흐름을 바로 누린다면은 그 현장에서 늘 사단의 세력, 원수마귀의 세력을 꺾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결국 이 땅은 마태복음 24장에 나타난 말대로 우리 인간이 아무리 성공해도 이 땅에 전쟁과 지진과 기근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막을 수 없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의 이 마지막 때는 잘못된 교회, 가짜 교회들이 이 땅에 많이 일어서고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은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방해하고 그리스도를 막는 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세력들이 이 땅에 많이 일어날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걸 걱정 안 해도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생활하면서 이 복음을 바로, 복음의 흐름을 바로 우리가 전달할 수 있는 전도자로서, 전도자의 삶을 산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살아간다면 이 땅의 모든 저주와 재앙, 사단의 세력뿐만 아니라 나가서 지옥 배경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오고 기근이 오고 지진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재앙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를 꺾을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을 천국의 축복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쉽게 말하면 지옥 배경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거꾸로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남기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세상의 흐름을 보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꺾을 수 있는, 재앙을 꺾고 사단의 세력을 꺾으며 지옥 배경을 꺾을 수 있는 그 축복을 남길 수 있는 믿음의 조상으로 살 것을 말씀하셨고 그 일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열방을 살리는, 전 세계를 살리는 믿음의 조상,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 보니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난 이후에야 끝이 오리라고 그랬습니다. 이 흐름을 봐야 됩니다. 세상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거기에 이끌려 다닐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만 바로 잘 우리가 이해하고 누리고 우리가 이 일을 전달한다면 재앙을 꺾을 수 있고요, 사단의 세력을 막을 수 있고요, 지옥 배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때는 아멘 좀 크게 하세요. 아멘. 네, 아멘을 크게 하셔야죠. 또 어떻게요?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 보니까 내가 능한 손을 들어서 그들을 치겠고 내가 증거를 보이겠다고 그랬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의 피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천국 배경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결단코 이 땅에서 성공자로 설 수밖에 없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겠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서론 말씀을 통해 무엇을 남겨야 되느냐? 세상의 흐름을 볼 수 있는 말씀 따라가는 사람들, 전도자의 생을 사는 사람들을 이 땅에 우리가 많이 남겨야 되겠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가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했는데 그 평안한 길을 다, 평탄한 길을 다 놔두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해서 그것을 통과한 다음에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인도하셨느냐고 하는 말씀이죠. 그건 오늘 본문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믿음의 모습을 증거로, 증인으로서 후대들에게 남기며 전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볼 수 있도록 남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의 흐름을 이 땅에 그 흔적으로 남기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셨고 광야길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말씀의 흐름은 무엇입니까? 말씀의 흐름은 뭐예요? 바로 거기에 대칭하는 가장 중요한 사건 홍해바다와 광야길이죠.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육지와 같이 걷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통해서 반드시 성취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장로님이 히브리서 12장 말씀 기도할 때 봉독하셨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이 말씀의 흐름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 세계에 남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의 흐름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홍해 바다를 건너들어 홍해 바다라고 하는 그 어려운 난간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말씀의 흐름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불신 세계,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갖가지 재앙의 원천이며 저주의 원천인 우상을 섬기는 애굽 땅에 첫 번째로 애굽에 남길 것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는 데에 바로 왕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군대를 동원해서 광야길을 나가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다시 잡아오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그 큰 군사들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보이며 이스라엘 민족의 홍해바다를 육지와 같이 건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홍해바다를 건너도록 하기 위해서 광야길, 홍해바다 앞에 서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은 주변에 많은 변방에 주변에 또 저 변두리에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그들이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어떻게 해요? 증거로 소문으로 듣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들의 무릎을 꿇도록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남길 것이 있기 때문에 말씀의 흐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며 갈 수 있도록 광야길로 가게 하셨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가나안 땅의 원수들이 이 소식을 듣고 간담이 녹았다 그랬습니다. 말씀의 흐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붙잡고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에는 시온에 데려오죠. 홍해바다를 건넜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스라엘이 먹고 살았죠. 반석을 쳐서 샘물을 마셨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함 받았죠. 이 모든 사실들을 하나님의 말씀 흐름 속에서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누리며 말씀을 전달하고 살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요. 가나안의 7족 속에 가나안의 그 강대한 족속들에게까지 이 사실을 보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 앞에 가나안 앞에 여리고 성이 있었죠. 그 여리고 성에 도달하기 전에 그 백성들은 다 간담이 녹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가장 불신앙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광야길을 가면서 믿음을 든든하게 세워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들에게 증거를 보이시기 위해서 증거를 가지고 민족의 일꾼으로서 쓰임받도록 하기 위해서 애굽에 남길 것이 있기 때문에
애굽을 나와서 출애굽해서 광야길을 살아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길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뭐예요? 말씀의 흐름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완전 승리했다는 사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며 능력 있으며 못할 것이 없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이 세상에 흐르는 모든 흐름의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원천적인 능력이 되는 사실을 남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십니다. 두 번째로는요, 더 중요한 남길 것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증거는 무엇이냐? 첫 번째, 믿음 없는 자와 믿음 있는 자들을 구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죠? 마지막 때에 교회 안에는 양 같은 신자, 염소 같은 신자가 있어요. 그렇죠? 천국 교회 안팎에도, 교회 안에도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 안에 있는 우리 교회 말고요. 종교 생활 수준하고는 기존 교회 안에는 구원받지 못할 성도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 저와 여러분 성도들이 아니에요. 뭐죠? 그리스도인. 따라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시작. 네,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고백하고 믿고 시인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살아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교인, 성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로 믿는 믿음 가진 사람이에요. 아멘. 그래서 믿음 있는 자와 믿음 없는 자를 구분하시죠. 광야에서 믿음 없어서 죽을 자와 세계 복음화의 현장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 구별하시기 위해서 말씀의 흐름에 순종하는 자와 말씀의 흐름에 순종하지 못하는 자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남길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가게 하셨다는 것이죠. 말씀의 흐름 때문에요.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영원히 남을 수밖에 없는 새 절기의 비밀, 유월절. 그 다음에 뭐죠? 오순절, 장막절, 추수감사절, 새 절기의 비밀, 성막의 비밀, 언약궤의 비밀이 뭔지 설명하고 그것을 이 땅에 영원히 남기기 위해서 광야길을 가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왜 광야길을 가야 됩니까? 이 새 절기의 축복, 이 성막의 축복, 이 언약궤의 축복, 말씀의 흐름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 속에 각인되어지고 뿌리내려지고 체질화되어지게 할 수 있도록 해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에 주시는 모든 건 헛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감당하면 됩니다. 힘들고 지치고 쓰러질 만한 형편에 있어도요, 믿고 있으면 돼요. 그렇죠? 믿고 있으면 돼요. 목사님, 믿다 보니까 너무나 힘들어 내가 죽겠는데요. 죽으면 돼요. 죄송해요. 천국 갈 것이니까. 그렇게 어려운 형편이라면 하나님께서 불러가시죠. 그럼 천국 가는 건데 뭘 걱정해요? 그 말은 뭐예요? 끝까지 살아남아서 승리하라고 말이에요.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 그게 절망입니까? 믿음입니까? 믿음. 절망 같지만 우리에게 믿음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살게 됩니다. 그래서 죽는 자는 살고 나를 위해 살고자 하는 자 죽는다. 그 말이 요새 깨달아지더라고요. 저는요. 이전에는요, 내가 죽어야 되겠구나. 그럼 내가 살겠구나. 내 개인 인간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이 분명하니까 말씀 따라 내가 살아가는데 내 모든 거 다 포기하고 내가 죽으면 되겠구나. 그럼 어떻게? 그 정도까지 되면 주께 날 살리시겠죠. 큰 이번에 세 번째는요, 가나안에 들어갈 믿음을 심기 위해서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면 거기는 7 족속, 장대하고 싸움에 능한 7 족속들이 살고 있는데요. 그 7 족속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광야길을 가겠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남겨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 어려운 우리의 인생의 삶을 통해서 세계복음화죠. 전도와 선교의 방향을 맞추자 하나님의 목표 그랬는데요. 오늘 우리 신영교회가 더 중요할 남길 것이 있는데 세계복음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남길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구소련 15개 나라와 모슬렘권을 향해서 전도와 선교하는 교회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는데 우리가 우리의 후대들에게 우리의 자신이 남겨야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때 시간표가 왔을 때 그 응답에 부응할 수 있는 우리 신영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서 애굽에 남길 것이 있고요. 중요한 거 남길 것이 있기 때문이고요. 세 번째는 뭐예요? 전달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홍해를 육지와 같이 홍해바다를 건넌 것을 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언약을 붙잡고 가는 백성들 앞에는 절대로 어려움이 있을 수가 없고 어려움이 와도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 홍해바다도 건넜고 요단도 건넜다고 하는 사실을 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증인으로 세워서 증거를 삼아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리고 앞에서 언약궤를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무너뜨려야 될 증인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전달해야 할 것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의 흐름 따라 그 어려운 위기 속에 저들을 처하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위함이다 하는 것은 세계의 저주와 사단의 세력 꺾기 위함이라 하는 말씀이 있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응답의 역사를 보게 하시기 위해서, 그 역사는 하나님의 절대 섭리라고 하는, 절대 경륜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이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나가서 어떻게 해요? 갈렙과 같은 숨은 일꾼, 숨어서 헌신하는 그러한 일꾼, 충성된 자, 생명 건 자를 하나님께서 찾아 세우고 그를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전달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의 흐름 속에서 그들을 광야길로 가도록 광야길에 세웠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이 붙잡은 이 절대 언약을 우리 후대들에게 반드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체화시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이 교회로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응답의 흐름입니다. 오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신교 성도님 오늘부터 세 가지 시간을 반드시 가지시고 회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잊지 말게 되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 하루 24시간 동안이 있어야 돼요. 가장 행복한 시간, 정시기도 시간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가장 즐거운 시간, 가장 행복한 시간, 가장 기쁜 시간, 여러분들에게 하루 동안에 있어야 돼요. 가장 행복한 시간, 정시기도 시간, 새벽기도 시간,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응답의 흐름 때문에, 응답의 흐름을 믿음의 증거로 이 교회에 세우시고 남길 수 있는 전 신영교회 성도님, 중집자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시간입니다. 무시기도입니다. 우리가 무시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중요한 나의 소원, 내 마음의 중심, 내가 말씀의 흐름 따라서 응답받고 성취될 그 응답을 찾고 누르는 시간이죠. 무시기도입니다. 내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내 은밀한 가운데 기도할 때에 크신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그 은혜의 응답을 찾고 누리는 시간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중요한 것은 가장 행복한 시간, 가장 즐거운 시간,
뭐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루 이틀 잠깐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일주일 동안 시작되고 일주일 동안 쭉 시작되다가 주일날 되고 턱 예배드린다.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조금 좀 냉랭하고 때는 조금 힘들고 또 답답하고 그렇지 않나 저는 생각됩니다. 물론 복음 안에서 이때까지 역사를 이루어온 교회고 여러분들 자신이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되도록 버려두지는 않겠지만은요, 여러분들 자신들이 그렇게 힘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기는 크신 은혜 주신다. 저 오늘 지금 쭉 제가 찬송을 제가 인용한 겁니다. 이 구조는요. 기도하는 시간 가장 즐거운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 정식기도 시간 잊지 말아야 돼요.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주 앞에 무릎 꿇는 시간, 무시기도하는 시간, 하나님의 크신 은혜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세 번째 능력 누리는 기도입니다. 깊은 기도입니다. 어떤 기도겠어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믿음 지켰네. 믿음 어떻게 해요? 마음속에 새기고 팔에 새기면 지켜집니까? 아니지요. 제가 어저께 목사고시 예배 모범과 권징조례 제가 막 급하게 잠깐만 막 재촉해서 최병영 목사님이 막 제가 했는데요. 예배 모범 가운데 제가 문제 출제한 게 있어요. 말씀과 기도의 관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이해한 대로 적으세요. 그랬어요. 거기에 걸려들었다면 이제 우리 죄송해요. 율법이 좀 나오는데 우리 목사 안수 받는 분들 좀 괴롭겠죠. 자기 양심적으로 바르게 고백 안 하면 면접할 때 좀 따갑겠죠. 말씀과 기도의 관계를 자기가 알고 이해한 대로 정리해 보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쉬워 보이지만은요, 때로는 문제 낼 때는 쉬운 거 가지고 까다로운 문제를 내요.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관계를 이해한 대로 아는 대로 적으세요. 뭐 5문제 냈는데요. 그렇게 했어요. 권징조례는 7문제인데요. 마태복음 1년에 말씀대 5장인가요? 이런 말씀에서 주님께서 하신 이 권징조례의 모범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내 자신의 믿음으로 한번 고백해 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내가 복음 안에 있으면서 내 자신이 거룩함에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의 역사에 내가 바르게 쓰임받고 있는지, 그렇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복음을 위해서 전진해 나가는 목사가 되고자 내가 지금 목사 안수를 준비하고 있는지, 이제 다 이렇게 예배 모범하고 권징조례는 다른 과목하고 틀리게 면접할 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게 되면은 다른 건 시험만 잘 보면 되죠. 왜 이렇게 못 봤어요? 성경을 이렇게 80점밖에 못 받았어 이렇게 하면 되지만은 권징조례하고 예배 모범은 목사고시 볼 때 우리 장로고시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이제 장로고시는 다 면제받죠. 우리 중직자 대원 하니까요. 근데 목사고시는 면제가 없어요. 다 면접해야 됩니다. 능력 누리는 시간, 깊은 기도 시간이죠.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깊이 누리는 시간 가질 수 있겠습니까? 환난과 핍박 같은 어려운 삶 속을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기도의 시간을 지켜야 된다고 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을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 오늘 이 세 가지 흐름 중요하지요. 그렇죠? 말씀, 세상에는 흐름이 있는데 그리스도는 세상의 흐름 속에서 말씀의 흐름을 볼 수 된다. 말씀의 흐름을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가? 광야 인생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요. 했죠? 전달하기 위해서 남길 것이 있게 되기 때문에. 마지막은 응답의 흐름입니다. 응답의 흐름은 기도.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인 사람으로서 영에 속한 세계를 바라보는